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놓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오늘은 그 PPT가 없어요. 네, 찾아야 됩니다. 핸드폰 있죠? 네, 3장 16절. 오, 뒤에 누구 있네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두 번 이 본문으로 설교했는데 오늘이 지금이 제일 자유롭게 할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진짜 막 절제된 표현을 쓰려고 되게 애썼는데 여기는 뭐 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저는 이제 거의 뭐 한 달 같은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주일날 밤에 지난주에 제주도 내려가서 중국 그 지하신학교 귀한 리더십들이랑 이제 말씀 나누고 이제 왔는데 되게 신기한 게 이제 제가 아까도 간증했지만 하나님이 제가 힘들 것 같을 때 그 약간 치사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굉장히 이러면서 마음 풀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누가 나를 마사지건으로 막 풀어줘가지고 마사지건 알아요? 마사지건? 운동하는 분들 쓰는 건데 되게 좋은 게 있어요. 그거 이제 갖고 싶었는데 놀랍게도 이번에 강의하러 내려갔더니 중국에서 온 통역하는 전도사님이 나 쓰라고 그걸 똑같은 걸 사온 거예요. 안 놀라는구나. 그치? 역시 남들한테 좋은 거는 은혜가 안 돼. 나만 쓸 거야. 안 해줄 거야.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이제 몸을 풀고 있는데 신기합니다. 아주 갈 때마다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가 있어요. 갔더니 막 또 우리 열방대 쪽에서 같이 뭐 한중일 캠프 하자고 청소년 캠프 막 아시겠지만 이제 내가 가면은 너희 다 가야 되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신중하게 해야겠다. 데려가라고? 그래도 마사지건 남았을 거야.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오늘 원래 다른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임태환 총무님이 오늘 낮에 설교 듣고 이 말씀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페미니즘이에요. 들어봤어요? 페미니즘?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 그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어. 20대를 대상으로 본인이 페미니스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손 들어봐요. 없어요? 네. 확실해요? 48.9%가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절반 정도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10대 아이들도 얘기해보면 다 페미니즘이 자기가 페미니스트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럼 항상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뭔데? 애들이 대답을 못해. 센 거 아니에요? 센 언니는 다 페미니즘 아니에요? 아니죠. 제가 이제 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아주 끝은 뭐냐면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자. 이게 이제 가장 끝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온건한 쪽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좀 공생하자.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온건한 쪽이에요. 근데 페미니즘을 다 오늘 공부하는 게 목표는 아니고 이제 그 페미니즘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학화가 되면서 교회마저도 페미니즘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문제인데 여러분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또 가르쳐야 되는 아이들이 그 페미니즘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게 약간 버릇없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어떤 전쟁들이 있어요. 그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좋은 나라죠. 좋은 나라죠. 우리나라의 정치제도가 뭐예요? 자유민주공화국이에요. 따라합시다. 자유민주공화국.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그럼 큰일 나요, 여러분. 간첩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자유민주공화국이에요. 자유민주공화국은 뭔지를 알아야 돼.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를 합시다 그러면요, 민주주의를 하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수결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해. 여러분, 다수결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게 자유민주주의인데, 어떻게 하면 그거를 가장 잘 지켜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온 제도가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뭘까? 따라합시다. 법치. 법을 지키는. 여러분, 만약에 봐요, 오늘 끝나고 뭐 먹을래? 동시에 다 같이 치킨이요 이렇게 나오나? 치킨이요 나올 수 있지. 근데 어떤 메이커는 다 틀려. 내내 치킨. 난 내내 치킨 좋아해. 왜냐하면 순종하는 치킨이니까. 아니요 치킨이 아니잖아. 민정이 나와. 지금 욕했어. 지금 나한테 욕했지. 내가 지금 피곤해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웃어주세요. 이게요, 사람이 10명, 3명만 모여도요, 각자가 원하는 게 다 틀려. 그러니까는 자유를 극대화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각자의 이해관계가 충돌을 해요. 우리 집도 아들 2놈밖에 없는데 뭐 먹을래? 큰아들 쌀국수요. 둘째 아들 느끼한 거 좋아하거든요. 피자요. 어떻게? 안 된다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사람들의 그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법이 필요해. 법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미국에서부터 제대로 시작됩니다. 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자유민주 공화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법치와 공화정치야. 리퍼블릭. 뭐냐면 작은 정부를 구성해서 그 정부가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민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가 되게 중요해. 그럼 시민은 어떤 사람들인가? 마피아가 아니고 시민은 어떤 사람들이야? 한나야. 시민은 어떤 사람일까? 시민이 착해야만 자유민주주의가 돌아갈 수 있지. 마피아가 됐으면 안 돼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별거 없었어. 째려보지 마. 내가 좀 졸려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해하는 게 정말 좋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긴 강의 지금 제가 5분 만에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은요, 법치와 공화국과 삼권 분립이 망가지면 체제가 완전히 전복되는 거예요. 이거를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은 항상 그걸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공산주의의 핵심은 뭐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민주주의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 뒤에 누가 있냐면요, 엘리트 그룹이 있어요. 공산당이 있어요. 자신들의 원하는 것으로 끌고 갑니다. 사람들의 어떤 여론이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법치가 지켜지지 않고 공화국과 삼권 분립이 지켜지지 않으면 힘들어. 근데 공산주의는 어떤 거냐면 계속 이거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요.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급혁명을, 그게 이제 마르크시즘이거든요. 계급혁명을 통해서 뒤집어 엎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가장 전제 조건이 뭐냐면 도덕성이에요. 근데 그 도덕성은 어디서 나오냐? 따라합시다. 복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엄청난 나라야. 왜냐하면 어떤 나라도 복음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구조를 가지고 시작한 나라가 별로 없어. 영국, 미국. 그리고 그 미국을 벤치마킹한 대한민국. 요번에 이제 일주일 동안 중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대화해보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너무 많이 깨달아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인데 그 부업으로 뭘 하시냐면 여관업을 하시는데요. 여관업을 하시려면 공산당에 가서 사인을 하고 와야 돼. 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공산당의 모든 규율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종교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인하고 와야만 여관을 할 수 있는 허가가 나와. 근데 이분이 강의를 듣다가 마음속에 어떤 찔림을 받았냐면 나한테 쉬는 시간에 오시더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중국말로 샬라샬라 물어보시는 거예요. 통역한테 물어봤어. 무슨 말 하는 거냐 했더니 이분이 지금 강의를 듣다가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사인한 거 취소하라고. 그럼 뭐 먹고 살아? 영어는 안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되게 신기해요. 굉장히 순전해. 그냥 A 아니면 B야. 딱 계산하는 게 없어. 하나님이 아니래. 끝. 문 닫는 거야. 내가 막 말리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사실 거냐고. 괜찮대. 너무 단순해.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생존과 연관돼 있어. 생존과 연관돼 있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은 어떤 나라냐면요, 복음을 전제로 하고 복음을 경험한 시민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최소한 어떠해야 되는가를 완전히 고민해가지고 만든 정치제도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수천 년 동안 왕이 다스리던 나라가 일제강점기 잠깐 지난 다음에 갑자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되면서 교회를 전제로 한 나라로 세워졌다. 이건 엄청난 구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받은 나라가 없어. 목사님도 이걸 몰랐어. 안 가르쳐주니까. 공부하다가 깨달았어.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나누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북한에는 정치제도가 뭐죠? 공산주의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섞였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계속 이 체제를 전복하려는 일들이 계속 우리 역사 가운데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 현상을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체제를 잘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조를 지켜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리더들을 키울 때도 어떤 게 방향이 필요하냐면, 야, 예배 잘 드리자로 끝나면 절대 안 돼. 전부 다 목회자 될 것도 아니고 나가서 결국은 리더십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속한 영역에서 정책들을 만들고 구조를 만들 때 복음을 지켜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런 게 너무 필요한 거야.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데요, 끊임없는 공격이 뭐냐면 끊임없이 계급 혁명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어요. 공산주의의 가장 핵심은요, 자본가와 노동가를 분노를 일으켜서 계급 혁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왜 이제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자본가와 자본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계급 혁명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새로운 전략이 들어와. 그게 뭐냐면 젠더 이데올로기야. 자본가와 노동가 사이의 이 투쟁은 너무 이제 상투적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가지고 착취하는 남성과 그 다음에 착취받는 여성으로 나눠가지고요, 여성들이 남성을 계급혁명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그 젠더 이데올로기고, 그것이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19세기부터 시작이 되고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사회를 뒤집어 엎는 구조로 쓰임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언니들 그냥 세 보이고 멋있네,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뒤에는요 엄청난 무브먼트가 있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냥 남자들보다 우리가 불평등한 것 같아,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라 이 뒤에는 엄청난 흐름과 영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백과사전 중에 가장 정확한 백과사전 뭐죠? 네이버 지식백과 찾아보면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쳐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권리와 주체성을 확장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이론, 이것이 페미니즘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남성이 여자를 착취하는가? 남자들이 경제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IMF 이후로 이제는 여자들도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도 가장이다, 우리도 권리가 똑같다. 이게 이제 페미니즘의 핵심이에요. 자, 저녁에 아주 그냥 막 주님을 만나고 있죠 지금, 그지? 자, 이제 좀 쉬운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페미니즘의 신학에 대한 비판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일단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따릅시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항상 이게 기준이면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 확실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페미니즘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뭔가 부정적인 느낌을 받는 거지. 뭔가 우리는 하녀가 된 것 같고 노예가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3장 16절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받게 된 저주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저주가 다 사라졌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것도 이제는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알기로 토요일 날 우리 그 유튜브로 주일 설교 듣고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네, 어제도 들었어요? 여자의 징계. 그거에 이어서 이제 오늘 설교가 있는 거거든요. 여자의 징계 되게 좋다. 같이 이렇게 메시지 공유하니까. 여자의 징계의 핵심은 뭐였어? 따라합시다. 회복적 징계. 회복적 징계는 뭐냐면 그냥 벌 받는 게 아니라 그 벌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자리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야. 여러분 몸에 상처 있는 사람도 어렸을 때 자기 상처 난 거 있다. 어디에 있어 상처? 응? 손에 무슨 상처가 있어? 흉터? 왜 생겼어? 찍혔어? 누가 찍었어? 아 그래? 센 언니인데 아 화나서? 아니면 모르고? 아 모르고. 이제 이런 경우 봐요. 상처가 어디 있어? 보여줘 상처. 잘 안 보이네. 하여튼 저기 상처가 있대요. 봐봐요. 생활하다가 문득문득 저 상처를 본단 말이야.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왜 그래도 됐어? 내가 내 손을 왜 찍었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회복적 징계는 뭐냐면 어떤 상처나 삶의 고통의 문제들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장치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겪는 거나 또 뱀이 기어다니는 거나 어떤 의미냐면 특히나 여자와 남성에게 주시는 이 징계들은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시는 징계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져야 되는 거야. 흉터가 있어야 다시는 내가 내 손을 찍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지. 그 이후로 찍었어 안 찍었어? 안 찍었대잖아. 이거 봐. 그러니까 나도 여기 그 난로에 디인 자국이 있어요. 난로가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을 때 했더니 손이 이렇게 익더라고. 이렇게 웰던으로 잘 익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난로에 손을 다시는 안 대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그런 거예요. 물론 많은 회복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가 끊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어떤 것들은 특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징계들은 뭐냐면 회복적 징계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 자체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죄성의 문제라는 게 진짜 핵심이에요. 페미니즘에서 가장 싫어하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부터 15절 보게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부터 15절. 혹시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간단한 거 좀 적으시면 좋아요. 논리 자체를 좀 여러분들이 알면 좋기 때문에. 자, 준비. 시작.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과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봐봐요. 벌써 기분이 안 좋지. 자매들 조용하래. 그러면 보컬들 여기 앞에서 뮤트하고 차장해야 되는데 지금 그치? 그리고 트레이너인데 자기 멤버가 그 남학교 중학생이야. 그러면은 가르치면 안 되잖아. 조용하래잖아.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판토마임으로 할 거 어떻게 할 거야? 안 된다고요. 그럼 바울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페미니스트들이 진짜 싫어하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야. 사실 이 본문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교회 안에 여성들이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한테 막 퍼뜨리고 있는 거. 어머, 우리 임태환 총무님이 이만희 아들이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는 황당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정확하게 하와가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에게 선악과인 비질리를 먹게 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 죄성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성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여성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남 좋은 여비가 아니라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 바울이 정말 그렇게 좀 가부장적인가? 아니야.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압니까?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네. 기억 안 나죠? 여성 지도자 있어요. 하여튼 겁나 하여튼 바울이라는 게 도움 많이 되는 그 여성 지도자들을 막 격려해. 또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라고 나와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권사님 같은 분들이야. 근데 바울이 보면 동역하는 여성 지도자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굉장히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은 성차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성의 죄성의 문제를 직면시키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페미니즘뿐만이 아니라 요즘 시대에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진짜 비싼 거야. 이거 무료로 가르쳐 줄게. 죄의 문제를요, 죄의 문제로 보지 않게 하고 차별의 문제나 불공평의 문제나 부패의 문제나 아니면 사회 정의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뱀이 뭐라 그래?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와가 빡쳤어. 왜냐면은 뭐야? 하나님 혼자만 그러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야? 나도 먹어야지. 이건 불공평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조차도 불공평하신 분으로 왜곡을 시켜버려. 거기에 넘어가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야.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죄의 문제를 조금 다른 문제로 바꿔버리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페미니즘의 문제는요, 남자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남자들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이야. 맞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문제인 거죠.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런 게. 그냥 남자가 아니라 죄성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 사단은 바꿔버리냐면 남자들은 다 나빠 끝내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차별이 아니고 죄입니다. 그래서 남성을 타도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남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문제야. 이해돼요? 복음을 들어야만 해결되는 문제야.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은 남성과 여성의 차별로 오는 문제가 아니라 남자들 안에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중요한 그 말씀 본문이 창세기 2장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20절 말씀. 찾았어요? 아주 이번 주 그냥 아주 뭐 내내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아주 예배 드리다 죽자 막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2장 20절 시작. 페미니즘 신학의 두 번째 기둥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마주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주보면 누가 보여? 마주보면 내가 보여? 누가 보여? 마주보면 누가 보여? 내 눈에는 상대방이 보이겠지. 그렇지? 상대방이 보이지. 부부 사이에도 커플 사이에도 마주보면 내가 보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보여.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여자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두 부부나 커플 사이에 상대방을 보면서 서로 도와주라는 말씀이다라고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면서 페미니즘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어를 볼 필요도 없어. 한글 성경만 똑바로 봐도 절대 우리가 안 넘어가. 지금 이 말씀 자체가 어떤 말씀이냐면 하와를 창조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돕는 배필, 물론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도와야 돼. 맞아요? 도와야죠. 나도 어제 같이 악기 날랐어. 수연이가 막 힘들어하길래 애가 얼굴이 반쪽이더라고. 그래서 도와줘야겠다. 같이 날랐단 말이야. 당연히 남자가 여자를 도와야지. 근데 이 본문은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라는 것은 하와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페미니즘의 신학적인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서로 도우면서 살자라고 번역을 하니까 상생하는 구조가 마치 하나님 안에서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진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24절로 내려가 보세요. 뒤에 24절 시작. 이러므로 사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내가 늘 얘기하지만 청년 시기 때 가장 해야 될 게 뭐냐면 연합할 준비가 돼야 돼. 그러려면 늘 얘기하지만 내 안의 죄성과 미성숙함과 상처들이 계속되는 복음 앞에서 회복되는 시간들이 필요해. 그래야만 내가 나를 거슬러서 누군가와 연합할 수 있는 거죠. 결혼은 절대로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순간 망하는 거야. 완전 멸망해요, 그거는.
내가 불행하면 이 결혼은 의미가 없어지니까. 연애도 마찬가지고, 연애도 뭐예요? 그거를 먼저 경험해보는 거죠. 내가 얼마나 나를 거슬러낼 수 있는가, 내 이기심을 거슬러낼 수 있는가, 성령 때문에. 그걸 경험하는 거죠. 근데 페미니즘은요,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막시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걸 전제로 하냐면 편을 갈라요. 남자와 여자를 편을 갈라. 페미니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고방식 안에 그런 사고가 들어와 있으면은 오늘 정말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계급 투쟁하는 사고방식이 있으면요, 굉장히 그 부분은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교회 목사들은 다 이상해. 목사와 성도. 모든 회사 부장들은 다 쓰레기야. 부장과 평사원. 재벌들은 다 그냥 땅에 묻어야 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뭔가 내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계급을 가지고 투쟁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만드는 모든 가치관들이 다 여기서부터 들어오는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투쟁해서 싸워서 이기라는 구조를 만드신 게 아니라 연합해서 하나가 되라고 만드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페미니즘은 절대로 남자와 여자를 연합하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건강한 의미의 페미니즘이어도 서로 그냥 더불어 잘 살자 수준이지 완전히 연합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제 자체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신학도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결국 페미니즘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다른 상처받는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혼나가 왜 맨날 목사님만 설교해요? 나도 할 거예요. 나 막 때렸어. 저기 가둬놓고 설교했어. 그럼 나 저기 들어가서 그럼 가만히 있겠어? 이쪽 문은 나오겠지, 열받아가지고. 그치? 그래가지고 너 내려와. 그리고 내가 또 하겠지. 그럼 얘가 또 열받겠지. 계속 이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투쟁이에요, 투쟁. 혁명과 투쟁. 혁명과 투쟁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해서 하는 거지만 결국 결론은 뭐예요? 또 분쟁과 전쟁이에요. 상처. 절대로 여기서 평화가 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분노하라, 분노하라. 누가 갑질했다. 했겠지. 갑질만 있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을질도 있어. 을질. 요즘에 알바가 더 무서워. 그죠? 여기 CU 사장님 맨날 막 울고 계셔. 왜 그러세요? 오늘 알바가 안 왔어요. 이유도 없이. 을질이 더 무서워. 을질만 있어? 병질. 다 있어. 근데 끊임없이 언론은 뭐만 얘기하냐면 갑질만 얘기해. 그죠? 의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매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남성과 투쟁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요, 남성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받아봤어야 알지. 아멘이죠? 사랑받으라고 만드신 거예요. 권리를 투쟁해서 막 넌 날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10분에 한 번씩 나한테 전화해야 되고 일집하면 죽여버린다. 그래서 막 권리를 막 쟁취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관계를 완전히 투쟁하는 관계로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관이 페미니즘이에요. 결론은 페미니즘은 절대로 성경이랑 같이 갈 수 없어요. 완전히 반성경적인 거죠.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 이걸 한 2주 정도 공부한 것 같아요. 진짜 요즘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어. 옛날하고 달라. 왜 이렇게 싸울 게 많은지 몰라. 시비 거는 애들 너무 많아. 페미니즘, 퀴어 신학, 뭐 다원주의, 상대주의. 너무 힘들어. 근데 안 싸우면은 나는 괜찮거든? 누가 손해일까? 성도들이 손해야. 나는 그게 보이니까 그냥 내가 분별하면 되는데 성도들은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그런 일을 당하면 그냥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먹히는 거거든. 그냥 가르쳐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제 목사님 항상 뭐냐면 실제로 그럼 그런 분들을 만나봐, 이제. 동성애자들도 만나보고, 페미니스트도 만나보고. 만나서 느끼는 게 있어요. 동성애자들도 만나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뭐 만나본 분들 계시겠지만, 남자와 남자잖아요? 딱 보면 뭐가 보이냐면, 누가 남성 역할을 하는지, 누가 여성 역할을 하는지가 보여.
만나봤어야지 또. 그지? 안 만나봤지. 그게 딱 상남자 아니라니까. 상남자, 약한 남자가 있어.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동성애인데요. 얘기해보면 얘가 여자고 얘가 남자야. 그 얘기해주잖아? 화들짝 놀래. 와, 우리가 동성애가 아니고 이성애였구나. 삶을 들어보면 엄마에 대한 상처가 엄청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마음 자체를 열지 못하는 친구들도 엄청 많아요. 아, 이건 참 놀랍다. 그런 잘못된 세계관이나 신학을 가진 분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진리의 문제를 말하기 전에 삶의 문제를 충분히 들어보면 왜 그런 삶을 살게 됐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들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페미니스트 만나봤어요. 굉장히 얌전해 보이는데 막상 대화를 시작하잖아. 눈에 도끼가 막 확 올라와. 막 죽이려고 그래. 막 남자들은 다 막 그냥 죽여버려야 되고 막 다 나쁘고 착취하고 막 이렇게 생각해. 얘기하다가 너무 무서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도 주제를 돌리지. 넌 어떻게 살아왔니? 가정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해요. 아버지로부터 말도 못하는 폭력과 학대를 당했어요. 아빠가 책임지지 않는 건 가정에 대해서. 다 듣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와, 뭐 신학이고 뭐고 얘가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야, 나라도 그랬겠다. 삶을 듣고 나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관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마녀 사냥하면 절대 안 돼. 너는 페미니스트야. 카톡 차단하고 막. 너는 동성애자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케어해야 되냐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비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해 줘야 되지만 그 사람을 살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비진리는 우리가 딱 제거해 줘야 되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 살려야 돼. 그래서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죠. 왜 페미니즘이 생겨났을까? 누가 봐도 성경적이지 않고 왜 이렇게 영향력이 커졌을까? 페미니즘의 신학이 굉장히 허접하거든. 이거 조금만 성경 읽어보면 다 알아. 근데 왜 여기에 열광할까?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 사람의 삶의 경험이었어요. 가정을 책임지지 않았던 아버지, 엄하기만 했던 아버지. 아버지는 나에게 왜 그런 존재일까? 근데 그 결론을 어떻게 했냐면 남자여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남자여서가 아니라 아버지 안에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성이 다루어지지 않은 남성이나 권위자에게 받은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다루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 비진리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또 한국 교회 안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유교의 문화들이 있어. 그건 기독교라고 볼 수 없고요. 유교의 문화들이 있어. 그런 거 있지. 어디 여자가 이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야. 어느 순간 제가 신학적인 걸 정리하다가 그것들을 충분히 하고 나서는 마음이 바뀐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마음 다 하나였어. 그분들이 다 내 딸이다 라는 마음 주셨어요. 처음에는 신학을 가지고 막 분별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매들이 다 내 딸이야. 하나님 여러분들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신학적으로 막 분별하는 신학자가 아니시고요. 그 신학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받은 상처와 때로는 남성 권위자나 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깊은 어떤 어두움과 트라우마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마음 한켠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묻어만 두고 살았던 그 상처의 시간들, 꺼내고 싶지도 않고 꺼낸들 해결도 안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해결이 안 되니까 분노는 남아있어. 그 분노를 누구한테 풀까요? 다른 남성들이나 권위자에게 풀게 돼요. 목사님이 이제 목사 되기 전에 지금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한 10년 전, 20년 전에 저랑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20살에 만났지만 나 같은 경우도 딱 그런 케이스야. 나는 페미니즘은 아니지. 나는 남자니까. 그지? 페미니즘은 아니고 맨미니즘인데 하여튼 굉장히 어떤 게 있냐면 권위자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분노가 계속 있는 거야. 특히 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엄청 혈기가 충만해. 근데 그거를 우리 아빠랑 연결시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근데 왜 그렇게 내가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리더들에게 그렇게 반항할까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정을 책임지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 거의 아빠를 본 적이 별로 없었고 늘 내가 얘기하지만 또 결국 엄마를 버렸고 그러니까 아빠 하면 그냥 그림이 없어. 그림도 없고 막연한 분노.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어떻게 풀어지냐면 뭔가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권위자를 만나면 그 분노가 확 올라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거절하고 반항하기 시작해요. 수많은 리더들을 내가 상처를 준 거야. 나는 그게 마르크스가 와서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죄성 안에 있는 분노와 계급혁명은 그냥 본능이야, 본능. 내가 해결되지 않은 그 권위자에 대한 것들이 그냥 풀어지는 거야. 페미니즘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은 자매들이 죄가 있는 남성의 권위자나 아버지나 목회자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겪게 되면서부터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치유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면 보상심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명분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페미니즘 신학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인격적으로 보면서 정말 같이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는요 엄청난 분노가 와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을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있으니까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강자로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약자로 보시는 거야. 아이고 저놈의 지지배적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아주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고 살겠냐. 네가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버티고 살아왔니?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어. 나도 그랬고 어느 순간 내가 그걸 깨닫는 순간 나에게 막 그렇게 분노를 쏟아내는 분들을 향해서 내가 대처할 수 있게 됐어요. 전에는 그렇게 다 거절감으로 느껴졌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 많이 아프구나. 말 안 하죠. 그런데 그런 거는 많이 아프구나. 누구도 그거를 보듬지 않았고 이 사람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구나. 막 분노할 때는 그걸 받으면 안 돼. 옆에서 비켜서 있어야 돼요. 막 그렇게 더 해라 막 욕하고 다 해. 끝나고 가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페미니스트들과 얘기하면서 결국 또 그 분노가 다 올라오거든요. 결국에는 자기를 돌보지 않은 아빠에 대한 엄청난 분노. 우리 교회 그 집사님 딸인데 교회를 안 나와요 지금.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요. 그 친구 아버지가 10몇 년째 집에 전혀 돈을 한 푼도 갖다 주지 않았을 뿐더러 어떤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또 늘 필요할 때 자리에 없는 분이었어. 그 친구를 만났는데 대학생인데 완전히 페미니즘으로 논리가 완벽하게 딱 구성되어 있어. 틈이 하나도 없어. 내가 말로 잘 안 지거든? 졌어 걔한테. 야, 네가 갑이다. 그리고 커피 사줘. 그냥 심심할 때마다 커피 쿠폰 하나씩 보내줘. 그냥 왜 주냐 이유 없어. 언제 부모님 우리한테 이유 있어서 줬어? 그냥 먹어 그냥.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지금은. 지금 사단이 그 틈을 노리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비진리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에 시너지가 나는 거죠. 페미니즘도 그렇고요 동성애도 그렇고요 또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사회 정의와 불공평의 문제들. 이게 전부 다 무슨 문제라고? 한 글자. 죄의 문제. 이것만 알면 돼. 북치기 박치기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비트박스도. 다 까먹어도 돼. 원래 죄의 문제를 사단은 차별의 문제, 불공평의 문제, 소외의 문제로 바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계급투쟁을 해. 분노를 일으켜. 근데 법을 만들잖아? 해결이 안 돼. 왜냐하면 진단이 틀렸으니까. 얘가 소외됐어. 소외되지 않는 법을 만들재.
법을 만들었어. 소수를 소외시키지 않으려고 다수를 소외시켜. 우리 교회 예배 와보시면 알겠지만 예배 굉장히 뜨겁고 소리가 커요. 딱 한 분이 와서 나는 시끄러운 거 싫어. 그 순간 200명이 다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거든. 여기서의 기준은요, 소수냐 다수냐가 아니야. 뭐가 기준이야? 진리가 기준이야. 소수니까 옳고 다수니까 틀렸다도 아니야. 거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요, 너는 왜 기도를 크게 못하니? 삶으로 훅 들어가가지고 영적으로 막혀있는 걸 뚫어내는 게 답이야.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수면은 무조건 다 보호받아야 되고 다수는 틀린 거라고 생각해. 강자와 약자로 나눠. 여러분, 성경은요, 강자와 약자가 아니고요, 죄인과 의인으로 나눠요.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의인이에요. 행위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죄인이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재벌들만 타락했어요? 아니죠. 돈이 없는 사람도 때로는 열심히 일할 수 있지만 일 안 해. 나라에서 주는 거에 더 관심이 많고 자기 노력하지 않아. 게으른 건 어떻게? 죄의 문제를 이상한 문제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불공평한데요? 그래, 그럼 법을 만들자. 또 다른 불공평함이 발생해. 저 사람들은 부패했어. 부패를 척결해야 돼. 막 죽였어. 근데 보니까 나도 부패했네. 나도 죽어야 돼. 결국은 이 싸움은 죄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면 죽고 죽이다가 다 죽는 구조야. 그냥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구조야.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싸우고 있는 진리의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바로 이 지점이 아주 고지예요. 고지. 여기서 제대로 분별하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는 거지. 이제 이게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틀렸구나. 사회정의를 외치는데 사실은 사회정의의 문제가 아니야. 사회정의 구현 안 될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누가 권력을 잡아도 계속 발생하는 문제, 사회정의예요. 결국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시민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가 돼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그 도덕성을 회복하면,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돌아가는 구조가 대한민국이야.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바꿔요? 다른 문제로 바꾸는 거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그룹이 뭐냐면 페미니즘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페미니즘 그러면 센 언니들 모여서 뭐 싸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수준이 아닌데. 때로는 우리가 아빠로부터, 또는 가장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목회자. 미안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라서 미안합니다. 내가 삼촌으로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도 그게 아쉬워요. 하여튼 목회자라고 다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소고기라고 다 똑같아요? 한우도 있고, 그죠? 아니잖아. 냉동도 있잖아. 완전 다르다고, 마블링 자체가. 그렇지? 목회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야. 물론 완벽한 목회자 없죠. 그런데 어떤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좀 더 알았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건 뭐냐면 좀 회복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 조금 더. 물론 죄가 있지만. 그런데 어떤 목회자들은 냉동. 그죠? 그냥 죄송하지만 라이센스는 있지만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할 수도 있어. 제가 좀 굉장히 불경스러운 그 예화긴 한데, 잘 안 쓰는 예화지만 여러분들 신뢰하고 씁니다. 무당도 다 똑같지가 않아요. 무당도 역학을 공부해서 그냥 공부해서 하는 무당이 있고, 지대로가 있어, 지대로. 막 작두 타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 왜 없어? 있지. 막 작두에서 춤추고 막 있잖아. 급이 다르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아. 물론 결국 우리의 몸이 죽어야만 완전한 성화가 일어나지만, 결국은 뭐냐면 살아가면서 복음을 조금 더 경험하고 조금 더 회복된 영역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적게 실족시키고 하나님의 열매를 먹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 차이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냐 안 가깝냐의 차이야.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했냐 경험하지 않았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 거기서 잘못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야. 어쩌면 우리 히즈웨이브가 걸어왔던 시간들이 계속 그런 시간들이었죠. 제가 페미니즘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결단한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예배 때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는 자매들, 뭐 자매 권사님들부터 쭉 삶을 다 모르죠. 어떻게 깊이 다 알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은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온 분들도 많고, 또 가정의 아버지로부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은 자매들도 많아. 나도 한 명의 남자고 한 명의 아빠고 남편이고 목회자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미안하다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풀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페미니즘 설교하다가요 남자들 회개하고 끝났어. 황당하게. 우리가 나쁜 놈이 이러면서 끝났어. 근데 그게 맞는 거야. 지금 교회들이 뭘 잘못하고 있냐면 날카롭게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마녀 사냥하고 있는 게 문제야. 너는 페미니스트야. 너는 인본주의야. 왜 사람을 죽여?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밖에서 사회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 똑같지. 그러려고 공부하는 게 아닌데, 비진리는 제거하고 사람은 살려야죠. 할렐루야. 자매들의 삶 가운데 다듬어지지 않은 죄성으로 인한 남성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와 아픔들에 대한 것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페미니즘이 틀렸다고 이야기해도요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결국 페미니즘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의 문제야. 자매들이야 뭐 남성으로부터 받았던 뭐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났던 삶의 권위자들이 아빠가 너무나 폭력적이고 소통하지 않고 무뚝뚝하고 격려할 줄 모르고, 첫 직장에 갔는데요 부장이 사장이 거짓말하고 자기 살려고 신입사원들 총알바지 시키고 기능으로 이용해 먹고 인격적이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우울증. 어떻게 이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신학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존재의 회복이 필요해요. 저희 교회에 한 자매 부부가, 이제 자매 부부 이상한데? 한 형제와 자매가 부부인데 지금 졸려가지고 혀가 꼬이고 있어요. 좀 있으면 방언으로 설교할 것 같아. 한 1년 정도를 교회 등록을 안 하고 2주에 한 번씩 왔어. 왜 그러는지 몰라. 2주에 한 번. 자꾸 정드니까 그런가 봐.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그러다가 나중에 매주 왔는데 등록을 안 하려고 하다가 등록을 했어. 왜 등록했는지 물어봤어. 그랬더니 새가족반을 신청도 안 했는데 새가족반 하는 날 왔어. 그래서 왜 왔냐 물어보니까 그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뭘 했냐면 러시아 단기 선교팀이 러시아에 가서 그 워십 댄스를 하는데 앞에서 이제 그 단기 선교팀이 한 20명이 워십 댄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멤버 중에 누가 있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랑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60대 초반, 50대 후반. 근데 그 워십 댄스는 막 이렇게 옛날에 막 이렇게 하늘하늘거리는 그런 게 아니야. 엄청 절도 있고 멋있는 거야. 막 각이 나와야 되고 BTS가 하면은 바로 임재가 올 수 있는 그런 거거든. 근데 그거를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이 껴서 했어. 잘했을까 못했을까? 내가 진짜 뻥 안 치고 앞에 두 줄은 계속 웃고 계셨어. 앞에 두 줄. 근데 아주 묘한 장면이 뭐였냐면, 내가 봐도 이게 참 라인은 안 나오시지만 내가 봐도 묘한 장면은,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셨어. 왜 우셨을까? 앞에서 아버지 뻘 되는 또 남자 어른들이 그렇게 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하지 못하니까 더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보지 못한 모습이야. 장로님들 막 주부 오타 찾고 있고 막. 말씀은 죄송합니다. 말씀은 엄청 안 보시면서 주보는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봐. 오타 있으면 난리 나잖아, 막. 뭐 교회 뭐 잘못된 거 없나 찾는 이런 분들 많이 보다가 어느 순간 정말 예배하고 잘하지 못하지만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어른들을 보면서 마음이 확 무너진 거야, 이 자매가. 그날 등록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마음을 들었어. 자기 아빠에게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을 교회 여기 어른들을 통해서 보면서 자신 안에 회복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마음 교회가
여전히 남성들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동사는 되면 안 돼, 우리가. 적어도. 냉장은 돼야, 냉장. 그래서 그래도 여기에는 좋은 아빠들이 있구나. 하나님을 아는 목사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아빠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책임질 줄 알고, 권위를 어디에 써야 될지 알고, 먼저 섬길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그러면요, 진짜 좀 미안하지만, 아까 너무 졸리게 해서 미안하지만, 페미니즘 신학을 몰라도 어느 순간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맞죠? 이게 진짜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막혀 있어요. 하나님처럼 믿었던 리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그 안에 죄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자매님들을 엄청 축복해 드렸어요. 어떤 집사님은 남편이 정말 힘들게 하는 분이었는데요, 너무 많이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제가 여러분들 삶을 다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그런 왜곡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권위자에 대해서. 나도 지금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친해지면 안 되는데 계속 친해지고 있어요. 큰일 났어. 나의 부족함을 보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보고 있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신앙에 성숙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을 볼 때 그 안에 있는 죄와 그 사람을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느꼈던, 어쩌면 가까이 온 가족들 중에 아빠, 목회자, 또 전 남친, 전전 남친, 전전전 남친, 전전전전 남친, 전전전전전 남친, 나쁜 놈 새끼들, 그죠? 많을 거야. 근데 오늘 좀 우리가 그것들을 좀 해결하면 좋겠어. 한 번에 안 돼도 하나님께 좀 맡겼으면 좋겠어. 하나님, 내가 이제 오늘 이후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걸 사람에 대한 문제로 보지 않고 죄의 문제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좀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